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서 16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 토트 키즈 친구들 위해서 안성화 전사님께서 그리고 틴즈 친구들 위해서 용석 전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맞이하죠.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다들 어딨나요? 손 좀 한번 흔들어 줄까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은 살아가는 이유예요. 살아가는 이유. 자, 집중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사사기 16장 19절 말씀을 읽었는데 전도사님이 쉬운 성경으로 천천히 다시 읽어줄게요. 들릴라는 삼손을 자기 무릎에 누이고 잠들게 했습니다. 그러고 사람들을 불러 삼손의 머리털 7가닥을 밀게 한 뒤 그를 건드리고 나서 힘이 없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들릴라가 삼손에게 소리쳤습니다.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어요. 삼손은 잠에서 깨어나 전처럼 힘을 써야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삼손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셨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은 삼손의 2눈을 뽑은 뒤 가사로 데려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구리 사슬로 묶어 감옥에 넣고 곡식을 갈게 만들었습니다. 자, 지난주 설교 다들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설교에 우리가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믿고 경험했지만 몰랐던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몰랐던 뉴 제너레이션처럼 내가 엄마 아빠한테 질문을 하고 가이던스를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 배웠어요. 이번 주는 삼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삼손이 누구냐? 딱 봐도 건강해 보이죠? 삼손은 정말 힘이 센 사람이었는데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삼손 엄마 아빠한테 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한테 힘들어하는데 이 삼손을 보내서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을 구해낼 거야. 근데 여기서 약속 하나를 해.
삼손의 머리를 건드리지 마. 삼손의 머리카락을 자르지 마세요. 이게 삼손과 나와의 한 약속. 천사가 얘기를 했어요. 삼손이 머리를 자르지 않은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삼손에게 힘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삼손은 건강하게 자랐어요. 힘도 엄청 세게 자랐어요. 얼마나 셌냐면 밖에서 만난 사자도 맨손으로, 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손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칼, 창, 방패도 없이 뼈로, 동물 뼈로 그냥 블레셋 사람들 다 물리쳤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였고 삼손이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힘이 있었어요. 근데 요번에 들리라라는 사람을 만나요. 삼손이 이 여성을 너무 사랑했어요. 얼마나 사랑했냐면 하나님이 내 삶의 이유였는데 갑자기 이 여자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내 삶의 이유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에서 이 여성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줬냐면 내 머리카락을 자르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가실 거야 라는 얘기까지 해줬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 여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들라가 이거를 써먹어서 삼손이 잘 때 머리카락을 잘랐어요. 그리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삼손이 이제 힘을 잃었으니까 와서 잡아가세요. 왜냐?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너무 많이 잡았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싶었어요. 그래서 삼손은 일어났지만 머리털이 없어서 결국은 힘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떠나가신 걸 알게 되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잡혀갔어요. 그냥 잡혀간 게 아니라 이제 그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됐고 두 눈까지 잃게 되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삼손은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기도를 다시 해서 결국은 삼손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마지막 전에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삼손에게 힘을 허락하셔서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는 상황을 주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삼손이 힘이 있었을 때, 삼손이 강했을 때는 하나님이 삶의 이유였어요.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위에 살게요. 하나님 영광 나타내며 살게요 하는 게 이유였어요. 근데 들리라를 만났을 때는 뭐가 됐든 간에 하나님을 다음에 두고 내가 다른 것을 위해 살게요 했을 때 하나님의 힘이 떠나갔어요. 자, 우리의 삶도 강할 때가 있어요.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힘도 있고 내가 진짜 막 마음속으로 자신감도 넘쳐. 그럴 때가 있고 내가 갑자기 모든 게 두려워질 때가 있어요. 세상에서 아이고 무섭고 내가 못할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지금 왜 살고 있고 내일 왜 일어나야 하는가? 내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정말 누구를 행복하게 해주고 이게 내 삶의 이유인가? 아니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아주 다 사고 멋있는 차까지 사가지고 내가 저 차를 타고 다니는 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인가? 또는 내가 유명해지거나 유명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가?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전도사님이 얘기하는 거는 이게 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 전에 무엇이 와야 한다? 이 전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면서 살아가야 하나님이 그 뒤에 내가 필요한 공부, 내가 필요한 똑똑함, 내가 필요한 돈 이런 것도 하나님이 주세요. 이게 전도사님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오직 너희는, 지금 여기 앉아있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먼저 모든 것 전에. 그러면 다른 모든 것도 하나님이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고 얘기했어요. 자, 요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도 내가 원하는 거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길 원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조금 더 크게, 하나님은 나의 힘. 네, 자, 다음 주에 또 만나요.
Hallelujah. Let me start with a question today. Do you think that God only uses perfect people for his purpose, if such a person exists? In the Bible, many people who weren't perfect were used by God, especially our character in the passage today. Israelites were sinning again, like I mentioned last week. They were sinning again and again, which is a big surprise. Not. And they were under the rule of Philistines for 40 years. So God sends a judge to save them, Samson. He's one of the most famous judges in the book of Judges, and probably the strongest person from the Bible, probably stronger than 혁이 간사님 and 건희 형제 combined. He was to be raised up as a Nazarite, which meant that he wasn't supposed to drink anything made with grape, eat or touch unclean things, or cut his hair. Basically, he was supposed to be holy, set apart, to be used by God. However, Samson was far from perfect. And one of his acts early in his life include eating honey from a dead lion that he killed, which was unclean, and even giving that honey to his parents without them knowing about it. And woman was his weakness as well, which caused many troubles in his life, but which God also used to punish the Philistines. And one of the women he met, in fact, the last one he met, was Delilah. When the Philistines used her to find the secret of Samson's strength, she got the answer out of him. Even with Samson trying so hard not to give it away. Even lying how many times? Lying 3 times. He lied to Delilah 3 times to hide his secret. So when Delilah shaved his head, he did not have his strength anymore and was captured by the Philistines. But what we need to know here is that Samson's strength wasn't in his hair. It wasn't in the hair. It was because of Samson's disobedience and a mistake that he couldn't fix that caused God's Spirit to leave Samson. In verse 20, latter half of the verse 20, it says this, "But he did not know that the Lord had left him." Amen. Even through his disobedience and God's Spirit leaving him, God uses him until the end, bringing the temple down on 3,000 Philistines with himself. And just as the Israelites were disobedient with God, doing what was right in their eyes, Samson was doing the same things. He was doing things that seemed right in his own eyes. So we can see that Samson wasn't perfect. He was far from it. And as mentioned last week, the judges that God sent saved the Israelites temporarily, only for a little bit, until they were dead. And the Israelites went back to sinning again, doing worse things after worse things and worse things. And this is exactly why we need Jesus, who was obedient till the end, who was perfect, who was blameless and sinless. And this is why Jesus alone can save. Amen? Jesus alone can save, who is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Amen? So when we give our life to Jesus by being obedient to him, he saves us from the bondage of sin.
And He is with us through the Holy Spirit, who enables us to do great things for God. So I pray that we would not only believe, but live our lives in a way that relies on Jesus as our only perfect Savior. Amen. 할렐루야. 네, 우리 자녀들 이제 올라가서 전사님 많이 괜찮으셨어요. 할렐루야, 감사하고요. 올라가서 또 말씀 나누고 또 배우고 할 텐데요. 우리 사랑과 격려의 박수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사기 16장 말씀 가지고 우리 그 힘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 힘의 비밀. The secret power, secret of the power. 그 힘의 비밀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점심 식사로 여러분 보통 얼마를 소비하시나요? 얼마까지 보통 드실 수 있나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투자의 귀재로 알려진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과 함께 점심을 먹는 게 경매로 올라오는데요. 그게 최고가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무려 놀라지 마십시오. 47입니다. 47불, 470불 뭐 이런 게 아니고요. 47억 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워렌 버핏과 함께 점심 한 끼를 먹는데 경매로 올라온 가격이 무려 47억 원이다라고 하는 거죠. 파워 런치 억션이라고 해서 2019년도에 가장 높은 금액을 경신했다라고 뭐 이런 얘기들을 봅니다. 여러분, 그와 함께 점심을 먹으면 정말 인생이 바뀔 수 있을까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그와 점심을 먹으려 할까? 물론 이제 워렌 버핏은 이제 홈리스들을 위한 자선 단체에 기부하기 위해서 이런 경매 옥션을 마련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알려진 대로 기업인이면서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거죠. 요즘 코로나 상황 그리고 지나면서 남들은 막 주식을 팔고 어쩌고 저쩌고 할 때 이분은 그냥 쓸어 담았다 모른 얘기들이 신문을 통해서 뭐 이렇게 알려지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주목해요. 도대체 워런 버핏은 어디다가 어느 종목의 주식을 사는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의 비밀이라고 할 만한 것은 뭘까? 여러 사람들이 앞다투어서 이 파워 런치라고 하는 그와의 식사 부분에 지갑을 열고 무려 47억 원이나 지불하는 이유는 거기에 뭔가 비밀이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 세계에서 세 번째 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 그리고 그의 투자, 기업하는 방식 등등. 만약에 이분이 좀 이렇게 싸게 해준다면 여러분 혹시 만나보실 의향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뭐 이렇게 아주 많이 싸게 해주신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하는 비즈니스나 여러분의 관심 있어 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은 좀 이런 투자를 좀 해서 뭔가 좀 이런 뭐 생각이 혹시라도 들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비밀이라고도 하죠. 어린 시절에 이렇게 팔씨름을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걔는 반에서 팔씨름하면 항상 이기죠. 그 힘의 비밀이 뭔지 궁금하죠. 여기 혁이 간사님이나 또 건희 형제나 힘센 사람들이 있죠. 그만큼 뭔가 운동도 많이 하고 자기의 노하우나 비밀들을 가지고 있겠죠. 어찌 됐든 간에 사람들은 그 워렌 버핏의 그 지력, 투자에 관한 한 따라올 수 없는 그의 오마하의 귀인, 현인이라고 표현하는 그의 비밀스러움, 지혜에 대해서 많은 돈을 지불하면서 점심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도 우리도 뭐 기회가 된다면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선에서 뭐 한 30불, 50불 뭐 이렇게 많이 쓰면 뭐 그런 선에서 만날 수 있다 그러면 아마 앞다투어 만날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힘의 비밀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사사기에서 가장 유명한 사사를 떠오르라고 한다면 아니면 일반 사람들한테서 구약 성경이나 성경에서 뭐 유명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나올 만한 이름이 바로 삼손, 쓰리 핸즈. 그렇지 않습니까? 삼손이라 하는 유명한 사람이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죠. 근데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익숙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한 주 동안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니까 조금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예전엔 좀 잘 보이지 않았던 부분인데 뭐냐면 수수께끼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비밀이 감싸여져 있는, 베일에 가려져 있는 그것을 궁금해하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삼손이 잉태되는 그 잉태고지, 삼손이 태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출산하지 못하는 가정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잉태 수태고지를 주고 뭐 하는 과정 중에 이 남편 되는 사람이 없어요, 현장에. 그래서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몰라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을 읽거나 이것을 대하는 첫 번째 독자들은 알죠. 아유, 그때 왔었는데 남편이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해서 그 비밀을 잘 모르는, 그 사실을 모르는구나. 그래서 이 마누아라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 추적하듯이 그가 누구인가? 그 아이가 태어난다고 한다면 정말 믿을 만한 것인가? 태어난다고 한다면 어떻게 길러야 되지? 뭐 이런 등등 의아한 부분들을 가지고 더 확인하기 원하는 부분들을 가져옵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삼손이 태어나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밝혀주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보면 블레셋 사람이 되게 궁금해해요. 이 삼손이란 사람, 이거를 좀 어떻게 해결해야겠는데 힘이 또 엄청나서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전쟁이나 전투에 나가면 삼손 때문에 이게 뭔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삼손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취지, 그런 목적을 가지고 들릴라를 고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삼손을 유혹해서 그 비밀을 알아내라. 그 힘의 비밀이 뭔지를 알아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15장 우리가 본문 말씀에 읽진 않았는데 그 앞에 있는 5절의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서 알아내기 원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바로 그의 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두 번째, 어떻게 하면 그를 결박하여 굴복시킬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알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무너뜨리기 위한, 아까 워런 버핏이나 이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뭐 팔씨름을 잘하거나 힘이 센 사람, 뭐 노하우나 힘의 비밀이 뭐냐라고 하는 그 뭐 좋은 측면 혹은 긍정적인 부분이었다면 오늘 말씀에 대하는 이 부분은 부정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결박하여 굴복시킬 수 있는지 그 힘의 비밀을 알아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 부분을 대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무너뜨리고자 하는 대적자가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리고 교회와 성도가 살아가는 삶은 진공무균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걸로 흘러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왜 그럴까요? 대적하는 자가 있어요.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하나님의 성도들을 무너뜨리려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비슷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고 그 민족과 그 시대를 구원하는 삼손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도대체 저 힘의 근원은 뭐냐? 삼손이 행사하는 그 큰 힘이 어디로부터 무엇으로부터 말미암는가 주목하여 보길 원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그 큰 힘을 행사하는 삼손을 결박하고 굴복시키고 무너뜨릴 수 있겠는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대적자들이, 존재들이, 영적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늘 이 본문은 그 힘의 비밀을 밝히고 무너뜨리고자 하는 이 얘기는 과거 수천 년 전에 구약의 이야기 사건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바로 2022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잘 들으세요. 그래서 들릴라를 통해서 계속 그 비밀을 어떻게든지 캐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삼손이 결국은 얘기를 해주죠. 뭐 우리가 드라마 사극을 보거나 드라마에 봐도 단골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흥치뿡.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 해놓고 그 비밀에 대해서 나한테 얘기해주지 않는다고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계속 재촉하고 조르고 또 조르고 재촉하고 또 조르고 하니까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은, 그래서 진심을 드러내어 얘기를 해주죠. 요 얘기를 좀 비밀을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독자와 이 얘기를 듣는 당대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제 그 비밀이 밝혀집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 그 큰 힘의 근원이 무엇으로부터 말미암고 어떻게 하면 그를 결박시키고 굴복하여 무너지게 할 수 있는지, 짜잔, 드디어 그 비밀이 밝혀지는 거예요. 삼손이 자기 입으로 얘기합니다. 나는 나실인, 머리에 삭도를 댄 적이 없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나에게서 떠나간다. 나는 약해져서 다른 일반 사람들과 같아진다라고 17절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힘의 비밀이 뭐예요? 오늘 17절에 삼손의 진심이 담긴 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 힘의 비밀은 뭔가요? 어디에 있나요? 네? 머리에 있잖아요. 뭐 다 아는 얘기여서 물어보나 그러시는 건가요? 머리가 긴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힘이 세다고 얘기하는 이 말에 의하면 머리를 민 적이 없는, 나실인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온 삶의 태도예요. 삶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긴 머리죠. 그래서 그것을 밀어버리면 나는 약해져 내 힘이 내게서 떠나가고 일반 사람들과 비슷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하, 그렇다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토록 찾고 구하는 이 삼손, 그 힘의 비밀은 뭔가? 그 힘의 비밀은 다름 아닌 그의 머리카락이었구나. 맞습니까? 네. Yes. 그러나 no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머리카락 그 자체가 뭐길래 힘이 떠나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게 20절이에요. 2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삼손은 몰랐어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해요. 옛날처럼 일어나서 힘을 행사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머리를 밀렸으니, 머리를 제가 괜히 깎았을까요? 갑자기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머리 자체가 아닙니다. 명확하게 얘기해 주죠. 여호와의 영이 그를 떠나셨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머리카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앞에 나오는 13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큰 권능을, 큰 힘을 행사하는 삼손의 인생을 얘기해줘요. 13장 25절은요. 여호와의 영이 그를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큰 힘을 행사하는 거예요.
14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시니 그 큰 힘을 행사했다. 14장 19절에 보면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죠.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사자를 염소새끼처럼 찢었다. 15장 14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결박되었던 그 줄을 불탄 삼과 같이 풀어 제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요, 머리카락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 실체는 뭐냐라고 본다면 여호와의 영이죠. 여호와의 영, 곧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시는 것이 그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삼손이 그 큰 권능을 행사하고 그 대적자 블레셋이 아무도 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여호와의 영, 곧 성령이 그와 함께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인사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하, 우리가 나누고 권면하는 축복하는 이 인사가 그냥 인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보면은요, 성령의 충만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권능,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능력의 원천이 바로 여호와의 영, 성령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좀 악수를 하면서 인사해 보세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답이에요. 여러분, 이런 질문이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한번 여러분 답해 보세요. 사람이 변하는 것 가능합니까? 자, 한번 옆에 사람들하고 조용하게 자기 생각을 얘기해 보세요. 사람이 변하는 것 가능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막 배 나오고 뭐 이렇게 되면 변하는 거, 머리 빠지고 이런 변하는 거 아니냐고. 그런 거 말고 그 중심과 속사람이 온전히 새로운, 가던 방향하고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 새로운 변화된 일들이 사람 안에 가능합니까? 자, 여러분 질문들을 막 지금 열띤 토론을 또 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다시 한번 답해 보세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자, 물어보고 다시 답해 보세요. 사람이 변하는 게 가능합니까? 답이 바뀐 분 혹시 계신가요?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 안 바뀌어. 사람 바뀌면 죽는 거야. 뭐 이런 얘기들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어머 그래. 사람은 안 바뀌지. 저 인간이 바뀌면 내 손에 장을 지지. 뭐 이런 등등 얘기들을 우리가 얼마나 쉽게 많이 합니까? 우리 주변에서 또 이러한 일들을 경험적으로 얼마나 봐요. 그래, 사람이 변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야. 아유, 저놈의 인간.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도 말을 안 들어도 저렇게 하면,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 그건 텔레비 프로 이름이지. 안 변해요. 우리 남편 안 변해요. 아유, 우리 와이프 심히 괴롭게 해서 죽을 것 같아요. 뭐 등등. 우리 부모님들 뭐 이런 형제 자매 그놈의 왼수. 사람은 안 변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변화된 새로운 삶을 꿈꾸면서 막 47억도 내면서 투자에 대해서도 그 지혜와 단순히 투자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인생에 대한 가치관이나 태도, 어떻게 살면 저런 뭐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것처럼 살 수 있는 뭐 그런 거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변하는 것이 가능하다면요, 그 변화시키는 능력은 뭔가? 여러분 사도 바울 잘 아시죠? 우리가 벌써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 보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업사이드 다운 되는 것과 같은 완전히 사람이 변화되는 경우가 있는가라고 하는 걸 보는 거죠. 이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건 놓칠 수 없는 질문이에요. 우리 삶 안에 펼쳐져 있는 내 자신을 놓고 볼 때도 그렇고, 우리 가족, 사랑하는
배우자를 놓고 볼 때도 그렇고 부모 자녀들을 놓고 볼 때도 그렇고요. 사람이 변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은 정말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에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요,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너무 정확하고 적나라하게 보여줘서 너무 감사하죠. 사도행전 9장에 무슨 일이 있죠? 사울이 회개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울은 나중에 후에 바울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전도자, 세계 선교의 문을 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죠. 이 사울이 9장에서 사도행전 9장에서 회개하는데 이 앞에서는요. 그래서 살아왔던 부분들을 보면 사울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들을 잡는 사람이었어요. 살기가 등등하고 유대교가 믿는 그 열심의 특심인 사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옥에 가둘 뿐만 아니라 돌을 던져 죽이는 일들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앞서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돌로 치는 사람들의 짐과 옷을 막고 있던 사람이 사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도요. 시작은요 이래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다오. 이는 만일 그 도 곧 예수를 믿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함이다. 좀 써줘. 공적 그 문서를 나한테 써주면 내가 지금 당장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오겠다니까. 이 열심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 길로 직진하여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9장에 있죠.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거 가능하다면 어떻게 변화되냐고요? 사도행전 9장은 분명히 얘기해 주죠. 예수님을 만나고서 주님을 만남으로 사람이 변화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자신, 우리 자신을 놓고 생각해 볼까요? 사람이 변화될까요? 우리 부모님이 변화될까요? 우리 배우자가 변화될까요? 우리 자식들이 변화될까요? 가족, 형제, 친지, 그리고 함께 일하는 사업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우리 마음속에 복음의 부르심으로 놓고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그 사람 변화될까요? 변화시키는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요. 사울이요 너무나 강력한 하늘로부터 비춰지는 비추임을 받고 쓰러집니다. 너무 강력한 이 빛 앞에, 영광의 빛 앞에서 그 땅에 엎드려져 있을 때 소리가 들려오는 거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는가. 대답하여 주여 누구십니까? 이러실 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박해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잡아갔는데, 그리고 실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은 호련히 그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은 나를 핍박하는 거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죠.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그 과정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이 있어요. 영적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것만 알고 경험하여 보는 것으로, 체험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듣고 만나는 거예요. 끝나고 소멸된 인생이 아니고 30세의 청년 목수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에서의 그 죽으심이 바로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인류의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들의 피로 죄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셨구나, 나를 죄로부터 살리셨구나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세상에서는 반진리의 말처럼 통용되는 거예요. 사람 변하면 죽지, 사람은 안 변해. 사람의 능으로 행사하고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께서 행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 안에서 행사될 수 있는 일이기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 안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자, 사람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우리가 봐요. 그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아니 이전까지 살아왔던 삶을 뒤로하고 완전히 다른 그 삶을 살아가는 당신 그 비밀이 뭐요? 이전까지 살아왔던 삶하고는 완전히 다른 행복한 삶과 행복한 표정과 삶의 의미를 가지고 이전까지는 다른 냄새를 풍기는 당신 그 비밀이 정체가 뭐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답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안 물어보던데요? 이러면 좀 비극이죠. 누가 물어봐야죠. 그렇게 묻지를 않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야, 나는 그럼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정말로 삶의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된 이 삶의 방향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봐야죠. 여러분 주변에도요, 사실은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보통의 삶의 환경 가운데 있으면 잘 모르지만요, 극도의 환경에 다른 사람들은 길을 묻고 길을 찾습니다. 정말 죽게 되어 있는 이 상황, 낭패함 가운데 낭떠러지 같은 데에 정말 인생의 난관에 봉착해서 어디로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은요, 찾고 구하고 있다고요. 사람이 변화될 수 있나요? 사람이 새로워질 수가 있나요? 이전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나요? 우리가 좀만 관심을 기울이고 찾아보면요, 길을 묻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변화된 그 복음의 사건, 그 복음의 비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화시키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의 인생을 봐요. 정말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완전히 180도 다른 새로운, 이전까지는 완전히 다른 업사이드 다운 같은 이 변화된 삶을 살게 된 사도 바울. 그에겐 비밀이 있어요. 자기의 삶을, 영혼을 완전히 새롭게 바꾼 비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비밀을 더 나누고 싶어요.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난 비밀만 있는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에게는 고린도후서 12장의 비밀도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비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한 또 하나의 비밀이에요. 자신의 삶과 영혼을 송두리째 뒤바꿔버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사건, 이 비밀뿐만 아니라요,
자기의 약한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자랑한다라고. 이상한 사람이죠. 여기서도 얘기합니다. 12장 5절에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지만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어.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 사람 보셨습니까? 저 사람 좀 모조리 아니야? 요즘 시대가 언젠데 자기 피해라 하면서 자기가 강하고 할 수 있는 것을 어필해도 모자란 판에 자기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고? 자랑할 게도 없어도 그렇지 그거를 자랑하나? 내가 나의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은 세상에서 보면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나 내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만 할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것은요, 이게 참말이에요. 이게 진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여러분 가시 찔려 보셨어요? 그리고 그 가시가 될 때마다 뽑히지 않는 그 상황 안에서 그것이 될 때마다 얼마나 아프고 나를 힘들게 하는지.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제 그 가시의 의미에 대해서, 나의 연약함의 의미에 대해서 복음 안에서 새롭게 발견하는 거죠. 비밀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 주님 이 가시를 좀 빼주세요. 이것 좀 내가 어쩔 수 없는 이 육체의 가시, 이 괴로움과 곤고함의 일들을 주님 빼주세요. 내가 3번 죽기에 간구했다. 여기서 3번은요, 죽을 거를 각오하고 하는 기도를 얘기합니다. 그런 정도의 기도를 3번 간구했는데 3번째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거예요. 마음 가운데 주시는 비밀, 그 깨달음이 이거랍니다. 아까 읽어드린 나에게 이르시기를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것은 나의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 나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이 임할 때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래서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방식이야. 길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약한 것들, 내가 능욕처럼 당하는 것, 궁핍함을 당하는 것, 박해와 곤고를 당하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일들이 있어요. 원치 않는 일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실과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해결해 주시기를, 이 가시와도 같은, 내 심장을 찔러대는 가시와도 같은 이 문제를 좀 제해 주시기를 기도하지만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해요. 그러면 사실은 얼마나 사도 바울이 처음에 힘들까요? 섭섭함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원망스러울까요? 그러나 여러분, 비밀이 여기 있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너의 약한 그것을 내가 돌아본다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약한 그것 가운데 내 강함을 드러내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강함이 그곳에 임한다면, 하나님의 강함이 내 가시 가운데 임한다면, 하나님의 강함이 나의 약함 가운데 임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 비밀을 경험하고 그 비밀 안에서 살아가는 사도 바울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고 가시와도 같았던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도리어 자랑한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부끄러움 가운데, 수치함 가운데, 수치스러움 속에 감추어 둘 만한 일이고 감추어 두려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돌아봐 주시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강함을 부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약한 그때가 오히려 내게 강함이구나. 이 비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하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대적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 실체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떻게 결박하고 굴복시켜 무너뜨리게 하는지, 그 영적 대적자들 앞에 우리의 힘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의 비밀을 간직하는 것이 필요해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고백하며 사람은 변화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실패함 없는 그 사랑 안에서 변하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의 크심과 그 권세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사람, 변화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비밀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묻고 구하죠. 도대체 그 힘의 비결이 뭐냐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거하는 하나님 여호와의 영 안에 사로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 전에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삼손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결과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고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죠. 마치 짐승과 가축이 감당해야 될 그 삶의 자리 가운데 곡식을 가는 맷돌을 돌리는 거예요. 쇠줄에 매여서. 그러나 22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그의 머리털이 밀린 그 이후에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고 자기가 한낱 아무것도 아님을 대적자들의 쇠사슬에 매여서 가축과 짐승이 해야 되는 그 삶의 자리의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이 그의 머리에 새 머리카락을 자라나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삶의 현실이 우리를 곤곡하게 하나요? 여러분, 정말 그 힘의 비밀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습니까? 과거의 옛것으로 끝나고 나도 예수 믿고 만나 그거 말고 지금 오늘을 사는 이 현실 앞에 그 힘의 비밀이라 얘기할 수 있는 여호와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을 체험하는 일들, 연약함과 약함이 더 이상 수치가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며 나의 자랑이 되는, 우리 속에 새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셔서 내 약함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이 머물게 하는 이 복음의 비밀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밴쿠버 얼라이브 교회,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든든히 교회로 세워 있는 것이 지역 공동체, 여러 나라 민족들에게,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얼마나 든든한 은혜의 비밀이 되는지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 비밀이 되었네.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에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우리 처음부터 함께 불러볼까요?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에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아멘.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그 권능의 그 힘의 비밀이 뭐냐 사람들 궁금해하고 세상이 구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질문을 그리고 이에 대한 대답을 해줘야 될 그 실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이 그 힘의 비밀이고 성도들이 감당하며 나눠줘야 될 복음의 기쁜 소식 실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에는 사랑하는 주님 만나고 사람이 변화되고 이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새 사람으로 지음 받고 뿐만 아니라 나의 약함 그것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랑하며 하나님의 강함이 내 속에 머물게 하는 통로임을
고백하고 간직하는 그 복음의 비밀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다음 세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자신이 머리 상도를 되지 않아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 다른 사람과 같으리. 예수님 머리카락인 것 같이 실상은 노아의 영, 바로 그 힘의 능력의 비밀인 것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을 의지하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 성령의 충만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이 정말 온전히 변화되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 사람으로 지음받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인생의 모든 비밀인 것을 하나님 새 사람으로 지어 만드시는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힘의 비밀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하나님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체험 안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당한 처지와 하나님 지금의 형편 때문에 하나님 약함 가운데 하나님 괴로워하며 눈물 짓는 인생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약함을 도리어 기뻐하고 내가 그것을 자랑하겠노라 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강함이 내 가운데 머물게 하는 방법인 것을 나의 약할 그때가 오히려 내가 강함인 것을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 약함 가운데에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 연약함을 둘러싸고 머리카락이 새로 자라나기 시작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복음의 비밀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체험하고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비밀이 되어 주신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른 것을 구하고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헛된 것을 구하며 눈물 흘리는 자들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부활하심만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전 존재와 영혼 기쁜 것을 완전히 바꾸어 뒤바꾸어 새롭게 빚어주시는 능력인 줄로 믿사오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영적 사건뿐 아니라 나의 약함을 도리어 주님의 복음 안에서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약한 그곳에 하나님의 강함이 임하신다면 나의 약한 그곳에 하나님의 강함이 임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 힘의 비밀을 간직하고 비밀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고 그 비밀을 증거하고 나누는 우리 밴쿠버 얼라이브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